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믿음의 진일보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면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소위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 빌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 힘이 있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그렇게 산 분이 계십니다.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국리 부잣집에서 1909년에 태어나신 최기동이라는 분이십니다. 본명은 최경락입니다. 근데 워낙 이 충북 음성의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다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귀동아 귀동아 불러서 그 이름이 최기동이 되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제의회에서 징집되었습니다. 징용되어서 일본 홋카이도의 이 탄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는데 이 심한 전기 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생겨서 결국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몸에다가 주소를 붙여놓고 배에 그냥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편물이 배달되듯이 집으로 배달됐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은 이미 풍지박산이 난 상태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징용 간 것 때문에 이 충격을 받아서 아편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편 중독이 되고, 그래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내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다리의 한쪽은 성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 음성에 이 무국 다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 알코올 중독자, 폐병에 걸린 사람,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병에 걸려서 동냥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리 밑에 누워있는 사람들인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그들을 대신해서 밥동냥 하는 거예요. 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동냥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최기동 할아버지는 돈은 안 받아요. 이 돈을 주면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대신에 밥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밥만 받았는데, 꼭 식사하는 집에, 식사 전에 집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는 집에 찾아가서 남아있는 밥만 동량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과일 챙겨주면 과일도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과일도 받지 않고 오직 밥하고 반찬, 그것도 남은 것만 받아서 챙겨서 그 무국 다리 밑에 거지들 먹여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그 유리병 조각이라든지 쓰레기 치우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소위 거지 분들이 무국 다리 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 시가 환경 미화 때문에 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쫓겨난 곳이 용담산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는데, 이 산자락에 자리 잡고 나니까 이들의 병세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산이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병이 심해지는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병에 걸린 이들을 위해서 누더기를 얻어다가 덮어주고, 이들이 죽으면 용담산에 그 빈 방공호가 많았는데 그 방공호에 묻어주고 돌 한 개 얹어주는 것이 이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1976년에 이 무국동 성당에 오웅진이라는 신부님이, 젊은 신부님이 부임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성당 앞에 있는데 이 거지들이 들고 다니는 깡통을 들고 성당 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을 보게 되는데,
뭔가 끌리는 거예요. 발을 보니까 이미 동상으로 발이 퉁퉁 붓고 이 발이 이미 썩어 들어가는 절름 발이었는데 뭔가 남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최기동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뭔가에 이끌려서 그 최기동 할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용담산 자락에 운막집을 지어놓고 이 거지들 18명이 함께 사는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동냥해온 밥으로 이 거지들을 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거지들을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이 집에 돌아온 이 젊은 이 오홍진 신부님이 감동을 받아서 잠이 안 와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우는 사이에 그때 소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거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그 말이 생각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날 밤새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결정한 것이 주님, 내가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자기 소명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집을 지어줘야겠다. 저 운막집에서 어떻게 18명이 사느냐, 집을 지어줘야겠다 결정하고, 그래서 동네 유지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용담산에 집터를 사고, 신부님 전 재산이 그때 당시의 돈으로 1,300원, 지금의 가치로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300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이 시멘트 이 한 부대인데, 시멘트 한 부대를 사서 벽돌 찍는 기계를 빌려 와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벽돌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님, 여기다가 거지들 위한 집 지으면 대한민국 거지들 다 몰려들 텐데 이 일 신부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또 신부님이 이들을 설득해서 여기에 집을 짓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감동받아서 100여 명이 자원봉사했고, 그래서 결국에 이 5가구 18명의 거린들이 살 수 있는 집이 건축되었어요. 그래서 건축되고 나서 이 거린들과 신부님이 끌어안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충북 음성의 꽃동네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꽃동네가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에 캐톨릭에서 매년마다 봉사 잘하는 사람들 상을 주는데 최기동 할아버지가 사랑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상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말했어요.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오홍준 신부님께 또 드리면서, 신부님, 이거 가지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좀 지어주십시오. 또 이 일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고 또 기부를 해서 이 노인들을 위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 임종을 준비하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최기동 할아버지도 1990년에 그 집에서 임종을 했는데 마지막 유언이 자기 시신기증이었어요. 내 안구를 특별히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27살의 맹인 청년에게 기증이 되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최기동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팔자야,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거지로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나, 이러한 불평, 불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홍진 신부님이 감동받은 그 말씀처럼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이 주신 은총이다라고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거지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믿음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거지였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거지를 환영하겠습니까?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예수님 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오웅진 신부님 만난 이후에 이제 성당에 계속적으로 출석하면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1980년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타고 매일 성당 가서 기도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던 분이에요. 사람들이 최기동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을 만나면 꼭 예수님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닮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우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 바울이 너무 기뻐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향하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 최초로 개척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항상 적극적이고 열심히였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제일 열심으로 동참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선교 헌금도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도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항상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 교우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댄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하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도 힘에 지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에바브로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풍족한 물질을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요. 야, 빌립보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가 보다. 뭔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성하니까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선경금도 많이 하고 바울을 도울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남들 보기에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들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의 시련이 있었지만 기쁨이 넘쳐났어요. 이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쪼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최기동 할아버지가 부자여서 돈 많은 사람이어서 거지들 도왔나요? 그분이 마음에 여러분 뭔가 안정감이 있고 건강하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상금을 기부했나요? 아니요. 그분은 가난했어요.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남에게 본이 되는 교회이지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에게 더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이 뭔지 들어보세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와 교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포기하라고, 더 도우라고, 더 섬기라고, 더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정도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누시길 바랍니다. 더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이 풍성한 교회예요. 이미 예수님 닮아 있는 교회에게, 교우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미 예수님 닮아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 닮아서 자라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에게 예수님 닮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 닮아 있어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나눔과 베품이 차원이 다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삶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에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 닮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 가서도 계속되어질 일이 예수님 닮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이란 길이와 높이, 넓이, 깊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넓이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닮아도 끝이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6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않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대우를 해라 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자기를 높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고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남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이 나 이렇게 대접한다고, 나에게 이런 말 했다고 상처받거나 마음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상처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는 방법은 있어요. 받지 않으면 됩니다. 거절하면 되는 거죠. 왜 상처받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만큼 상처받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그냥 받으셨어요. 그걸 상처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독교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서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예수님 말씀 보세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안 된대요. 내가 선행하는 거 남에게 알리지 말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대요. 기도도 어디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모르게 해야 된대요. 남이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밀어 주래요. 맞고 또 맞으라는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래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비움이 헬라어로 뭐예요? 케노시스예요. 우리 영광장로교회 교우들은 케노시스가 뭔지 아십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케노시스가 가진 의미는 적극적으로 나를 제거하는 행위예요. 나를 없애는 겁니다. 원래 이 케노시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 용어였어요. 살을 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십시오. 그때 쓰던 용어가 케노시스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널 쓰겠다 했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내가 누구이간데, 영어로 하면 who am I, 그리고 히브리어로 뭐예요? 미아노키. 미아노키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존심도 없고요. 난 야망도 없고요. 나는 욕심도 없고요. 나는 내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 비움이에요. 내가 없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자존심도 없고 내 야망도 없고 내 욕심도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상처받아요? 내가 없으니까 상처받을 일 없어요. 내 자존심도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매 맞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맞는 부모 있다. 그 신문 기사만 나와도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구타를 했어요. 거기다 옷을 벗겨서 수치당하게 했습니다. 침도 뱉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매질하고 옷을 빼앗고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셨어요. 당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기를 비워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 종교의 신도 이런 신이 없어요. 신은 반드시 보복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대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옷 뺏기시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근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마지막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케노시스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우리에게도 실천되어지기를,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십시다. 주님, 케노시스의 미아노키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끝났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쓰인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둘로스예요. 고대 시대에 사슬에 묶여서 저 뱀 밑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노를 저어야만 했던 그 노예들을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노예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의 형체, 노예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시냐면 노예의 심정으로 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둘러스 노예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목사지만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예예요. 날 섬겨주십시오. 목사 제대로 안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노예같이 우리를 섬기셨다면 우리 또한 이웃을 이와 같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교우 여러분, 사람 섬기는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가능하도록 자기를 버리는 행위예요.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계급일까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직분 될 때 직분자 안 되면 삐져가지고 마음 상처 있고 교회 떠나는 분들 있다고요. 왜 직분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유가 있어요.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서 안수 집사 권사 됐어, 장로 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이렇게 많은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국의 교회 보세요. 집사 되는 게 힘들어요. 제가 나가던 그 미국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1000명이에요. 집사가 딱 12명이에요. 장로 12명이에요. 장로 12명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어른으로서 성도들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어른 노릇해요. 집사 12명은 성경에 읽는 대로 재정을 집사님들이 담당하면서 교회 살림을 12명이 다 담당합니다. 누구를 뽑냐면 제일 종처럼 섬길 수 있는, 노예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12명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매년 서리 집사를 세워요. 그것도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죄송하지만 계급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 선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섬기는 노예 뽑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직분자 선거할 때 앞에 붙이고 싶어요. 노예 뽑는 날. 여러분, 장로님은 제일 종이 돼야 돼요. 권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만들어놨으면 권사님은 제일 잘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뱀 중에 제일 무서운 뱀이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게 권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를 잡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닙니까? 종 뽑는 날이 아니에요. 노예를 뽑는 날이에요. 노예가 돼야 된다. 낮아진 노예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음의 상황에서도 복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잘하고 있어요. 충성하고 있어요. 나눔과 베품에 부족함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야, 더 낮아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 되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 낮춘다고, 나 겸손하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무시당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 아래 것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기어 올라요. 여러분, 사장님이 자기를 낮추면 직원들이 야, 우리 사장님 겸손해 이래야 되는데 낮추면 그때부터 기어 올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내가 겸손해지면 세상은 오히려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너 착해 보여, 너 착한 사람이야, 이거 욕이에요. 아유, 아드님 착하게 생겼어요. 듣는 엄마들 기분 나쁘대요. 그죠? 얘 세상 나가서 무시당했구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좀 얕게 살아. 좀 머리로 좀 생각하고 좀 살아. 사람 보는 눈을 좀 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성경은 낮추래요. 낮추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거 당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착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사기를 당하고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착한 남편 보면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착한 딸 보면 마음이 답답한 부모들 있다고요. 여러분, 창조주가 노예가 됐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낮추신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별 볼도 없는 인간이 낮추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고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낮추면 낮출수록, 죽기까지 복종하는 낮춤에 살면 살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비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당하고 살라고, 무시를 당해도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노예처럼 섬기며 살아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거는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십자가 하고 계신 분들, 목에 달고 다니라고 십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돼요. 목에 십자가 메고 있으신 분들, 날마다 죽겠다고 결정하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먼내라고 폼내라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매일 죽는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신다.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몸부림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자기를 비워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미아노키,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미아노키입니다. 케노시스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내가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의 야망, 나의 자존심, 내 못된 성품들 다 이미 죽었는데 그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쪽 다리가 붉고 내가 정신 이상이 돼 있지만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주님만 계시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다, 당신은 작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노예가 되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뭐가 뭘까요? 낮추시고 죽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를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낮춘 사람 더 낮추려고 죽이려고 난리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억울한 심정, 상처받은 거, 내가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나를 비우면 내 안을 주님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뭘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를 낮춘 자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비록 노예와 같이 천한 삶을 살지라도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낭독하며 찬송으로 불렸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찬가다라고 여기면서 낭독하고 찬송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와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신 그 예수님 닮기 원해서 매 주일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낭독하고 찬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성지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성지라는 것은 거룩한 가지주일,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유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내 소원을 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왕이 되셔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주님은 매일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영하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나의 소원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서 그러한 신을 바라면서 내 요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나를 닮아라, 더 피워내라, 노예가 되라, 더 낮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해방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해방하소서, 내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를 닮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너 자신을 비워라, 노예가 되어라, 그래서 노예로 섬겨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본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어먹을 힘만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도 누울 수 있는 집이라도 있고
월세집이든 전셋집이든 차가든 아파트든 무슨 집이든 집이 몇 억이 하든 그래도 밥 세끼 먹으면서 예배당 와서 헌금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를 주신 것, 이것만이라도 복이구나. 얻어먹을 힘만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에 감격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비움, 자기 죽음, 낮아짐, 겸손한 삶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닮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질 수 있도록, 비워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노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도, 광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